새벽에는 26절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 수요일이니까 저녁에 27절로 또 말씀을 가지고 좀 말씀 나눴으면 합니다. 26절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구레네 시몬에게 지어진 십자가는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도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짐지은 십자가도 아니죠. 그렇다고 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십자가도 아니에요. 그렇죠? 2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냥 그들이 지은 십자가예요. 로마 병사들이 지은 십자가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은 다 포함되겠죠. 대제사장이나 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빌라도의 군사들, 그들이 다 포함되겠죠. 그렇죠? 구레네 시몬에게 짐진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예요. 자기가 원하는 십자가가 아니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십자가였었습니다. 예배 중에나 또는 뭐 기도 중에, 또 큐티 중에 뭐 하늘문이 열리고 또 불같은 성령이 임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 그 성령의 거부할 수 없는 어떤 뜨거움이 가슴을 채우면서 주신 십자가, 뭐 그런 십자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속된 말로 잘못 걸렸어요. 구레네 시몬이 줄을 잘못 선 거죠. 아주 시장바닥 용어로 말하면 재수가 더럽게 없는 날 같은 거죠. 하필 그때 딱 그 앞을 지나갈 게 모람, 뭐 이런 거죠. 여러분, 로마 병사들의 눈에 어땠을까요? 구레네 시몬이 외모적으로 눈에 띌 만한, 좀 키는 크지 않았을까? 누가 보더라도 어떤 구릿빛 피부에, 그리고 몸이 건장해 보이는, 그죠? 예수님이 너무 많이 채찍을 맞고 막 그러셔서 이 십자가를 지고 엎어지시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면 비아돌로사 길을 여러분들이 걸어볼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비아돌로사 길이 이렇게 막 덥지 않아요. 그러니까 눈에 띌 만한 어떤 큰 키나 건장한 육체나 뭐 이런 사람이었을 거라고, 그냥 제 생각에는 눈도 되게 좀 총기 있어 보이고 눈에 쏙 들어오는, 너 이리 와, 이거 십자가 줘, 뭐 이런 식으로 되어졌겠죠. 하나같이 평소에는 그냥 구레네 시몬의 큰 키나 또 어떤 외모적인 육체나 이게 좀 자랑할 만한 것들이 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날은 그 모든 것이 시몬 자신을 고난으로 끌고 들어가는 그런 이유들 같이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반전이 있는 게, 원하지 않는 십자가고 참 시장바닥용으로 참 재수 더럽게 없는 날이어서 로마의 병사 눈에 쏙 띄고 그런 것 같지만, 이 시몬을 향한 하나님의 참 특별한 초대였다라는 사실을 구레네 시몬은 언제쯤 깨달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고난 중에 여러분이 원하는 고난이 있어요? 뭐 없잖아요, 그죠? 고난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 안에서 신앙의 여정을 어느 정도 살아가다가 어느 날 문득 깨달아지죠. 야, 그날 그때 그 고난이,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특별한 내 인생과 내 존재를 향한 초대였구나. 이걸 깨닫는 날들이 있죠. 가장 힘들었던 저의 몇 가지 고난 가운데서도 그게 하나님의 특별한 초대고 부르심이었구나 라고 깨닫는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한 13년 걸렸을까요? 그가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고 난 다음에도 2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그가 이제 바로 앞에 불려가고 약관 30세 그 대제국의 총리가 되는 그날, 그 형들이 자기를 팔았던 그 고난이
하나님의 특별한 초대였구나 라는 사실을 그날 깨달을 수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구레네 시몬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과 존재와 되게 많이 닮아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구레네 이 시몬은 살아가면서 수백 번 또는 수천 번 그날 그 시간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이 사건을 고백했을 거예요. 만일에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지금의 내 인생은 없었을 거야 라고 고백했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재수 없이 어쩌다 보니까 십자가를 지게 된 줄 알았어요. 어쩌다 나한테 이런 고난이 왔을까, 그런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들이 있었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이렇게 묻게 되어져요.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6월절이라 100만 명이 모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는데, 세계 각지에서 수십만 수백만이 몰리는 그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은 어떻게 구레네 시몬을 찾아내셔서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맡기셨을까? 전혀 다른 질문이잖아요. 재수 더럽게 없어서 딱 걸렸다니까? 이렇게 내 인생을 해석하는 것과, 그 많은 사람 중에 어떻게 나에게 이 십자가를 지게 하는 사건이 내 인생에 찾아오게 됐을까? 이게 동일한 사건에 대한 전혀 다른 접근과 해석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시몬이란 이름의 뜻은 어떤 거죠? 조약돌이잖아요. 이리 저리 스치는 바람에도 흔들리는. 하지만 이런 뜻도 시몬에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존재와 그의 삶, 그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들으셨다라는 뜻이 시몬 안에는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구레네는 저 북아프리카예요. 예루살렘에서 수천 킬로가 떨어진 먼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은 이런 사람인 거죠. 북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까지 수천 킬로를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의 이름처럼 맨날 삶 속에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신앙이 자랄만 하면 엎어지고, 뭔가 될만 하면 엎어지는, 때로는 세상이 고함치는 소리대로 어제 말씀처럼 시대정신이 흔드는 대로 막 흔들리는 사람. 그래서 신앙도 팔아넘기고 믿음도 팔아넘기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 없이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잖아요, 우리. 그죠? 하나님 사랑해요. 그리고 그분을 정말 믿어요. 그런데 삶 속에서 나의 선택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선택들을 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자주 하나님과 관계없는 선택들을 해가는, 엎어지고 자빠지는 인생이다. 비록 삶이 잘 안 살아졌지만 그럼에도 더더욱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는 사람이 이 구레네 시몬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그의 이름과 그리고 그의 사는 지역에서 읽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천 킬로를 걸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치열한 엎어지고 자빠지는 삶 중에도 그래도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이 사람이어서 이 수천 킬로를 걸어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 사람의 마음의 심중과 그의 엎어지는 삶, 이게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서 그 수십만 백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재수 없어서 로마의 병사의 눈에 띈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로마 병사의 눈에 띈 사람이다 라고 하면, 그렇게 우리의 삶으로 접근해보고 적용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만난 사건과 그리고 우리 주변에 나에게 주신 사람들은
하나도 우연이 아니라 그분의 섭리 안에서 나는 나대로 하나님 그분의 눈에 띄었고 내 주변에 붙여준 사람들도 하나님 눈에 띈 사람들이다 라고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겠죠. 잘 살아서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이 아니라 그리 자빠지고 그리 엎어지고 잘 못 사는데도 하나님을 놓칠 수가 없는 그 안타까운 중심을 하나님께서 듣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것이니 제가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야, 나도 들으시겠다, 뭐 이런 거죠. 나도 보시겠다. 내가 그분을 향한 이 믿음과 마음만 접지 않는다면, 수없이 자빠지지만 그 자빠진 것보다 한 번 더 그분을 바라보는 중심이 있다면, 그 100번을 자빠진 삶을 보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그래도 저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라고 말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나를 보시고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고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읽힙니다. 할렐루야. 항상 읽힙니다. 그러니 100번을 쓰러져도 1000번을 쓰러져도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주님, 저 그래도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고백하는 이 중심과 고백을 하나님은 읽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들을 만드시고 계획하신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구린의 시몬을 향한 이 하나님의 특별한 초대가 이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사건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 가정에 딸로 태어나는 바람에 이유 없이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 있으시죠. 이 가정에 아들로 태어난 바람에 여러분, 이 남자를 만난 바람에, 이 여자를 만난 바람에 참 이유 없는, 곡절 없는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왜 하필 내가 이 가정에 태어났을까? 왜 하필 내가 이 남자를 만나고 이 여자를 만났을까? 하나님, 다른 집 애들은 건강한 애를 주시더만 하필 왜 우리 가정에는 이리 연약한 아이를 주셔서, 여러분, 이런 식의, 그렇죠? 내가 만난 십자가에 대하여 왜 하필 저죠? 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바로 그런 십자가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초대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사람이 감당하기 힘들 것 같은 그 엄마, 그 아빠, 그 자녀, 그 남편, 여러분, 그 아내, 그건 여러분 내가 못나서거나 내가 못 살았으거나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특별한 초대고, 그리고 그들을 향한 기회로 나를 쓰신다라고 보게 되면 사명자가 따로 없어요. 정말 위대한 인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에게 맡겨진 그 사람들이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런 특별한 초대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일로 구린의 시몬에게는 특별한 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 날이 AD 33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예수님이 3년간 공생애를 했다, 이런 기록은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 예루살렘에 6월절에 3번 올라가시거든요. 사복음서를 살피면. 그래서 예수께서 3년은 공생의 시간을 가졌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는 거죠. 근데 30년쯤 지난 뒤에 무슨 성경이 쓰여졌냐면 마가복음이 쓰여졌습니다. AD 60년에서 한 63, 4년 이 사이에 마가복음이 기록되어졌거든요. 여러분, 그때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마가가 1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린의 사람 시몬이, 여러분,
예수 그리고 십자가를 칠 그 당시에는 그냥 눈에 띈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알렉산더의 아버지인지 루포의 아버지인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30년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어떤 존재가 되어졌는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들이 이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알려진 유명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마침 알렉산더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자, 십자가를 지운다는 말 앞에 이제는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이 말이 하나 더 붙었어요. 예. 여러분, 억지로 같이 가게 하는 아내 있을 수 있어요. 남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삶의 조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억지로 가게 하는 것 같은 그 삶의 상황과 현재와 현실과 사람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초대이구나라고 깨달을 만한 은혜와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이 고난 주간에 잘 사로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가 마가복음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시면서 구레네 시몬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고요, 예수의 증인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몬도 그의 아들들도. 그런데 바울 사도가요,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인데 잘 들어보십시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시몬의 아들이에요.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루포의 어머니 시몬의 아내죠.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여러분, 루포의 아내, 시몬의 아내까지요, 바울 사도가 내 어머니다라고 말할 만큼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까지 그는 한 시대의 영적 어머니로, 시대의 신앙의 어머니로 우뚝 서 있었어요. 무슨 사건으로요?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 지는 그 재수 없는 날 더럽게 걸린 그 사건. 네,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초대가 되어져서 바울 사도가 내 어머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 사도에게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한 시대에 그는 신앙의 어머니로 뚝 섰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라고 말씀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 걸려서 줄을 잘못 서서 재수가 더럽게 없는 날이어서 하필 그때 그 앞을 지나가다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괜히 지금의 이 삶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괜히 지금 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아닙니다. 괜히 그 사람과 함께 이 목장에 있는 게 아니에요. 꼴보기 싫은 목원이 있고요, 나랑 너무 스타일이 안 맞는 목원이 있고 있죠. 그걸 특별한 초대로 여길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다루시길 원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넓히길 원하세요. 그 한 사람을 극복해내야, 그 한 사람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하나님은 그 다음 여러분과 저 인생을 진도를 나가게 하셔서 그분의 뜻 가운데 우리를 세워나가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재수 없이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십자가를 지게 된 줄 알았지만 지금 우리 속에도 하나님의 그런 섭리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줄을 잘못 서서 지금의 이 문제를,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게 아니다 명백해지죠.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이 현실이 십자가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은, 이 현실은 하나님의 초대다. 할렐루야. 우리가 져야 될 모든 십자가는 나를 향하신 될만해 보여서, 좀 키우고 싶어서, 좀 쓰시고 싶어서, 그 맞는 그릇이 돼 보여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초대예요.
그래서 참 다른 집의 남편 같지 않지, 내 남편은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더더욱 하나님의 특별한 초대이고, 하나님이 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보세요. 길이 보여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온전히 순종하면 길이 보여요.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면 그 고난이 길이 돼요. 그리고 그 버거운 사람이 길이 돼요. 여러분, 맡긴 사람, 붙여준 사람, 붙여준 현실, 길이 보여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 괜찮은 사람이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음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실 때 길이 보이고 그 사람이, 그 현실이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길이 보여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할만하고 질만해서 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 자체니까 십자가 지는 순종해보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 하셨고 이 구레네 시몬 또한 그리 했던 것처럼 그 사람에게 그 문제에 답이 보여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신 이 십자가가 길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는 거죠. 우리가 무엇보다 지기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십자가가 삶에 대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개짜 변호사였던 밥 고프가 쓴 사랑으로 변한다 라는 책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어떻게 지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사랑으로 변한다. 거절하면, 이번에 책 내용입니다. 죽을 것 같은 초대가 딱 하나 있는데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온전히 몰입하는 인생, 기바람이 넘치고 사랑으로 행하는 인생을 살라는 초대다. 현실이 너무 엉망이고 안 되는데 기바람이 넘치고 사랑으로 행하는 인생을 살라는 하나님의 초대다라는 거예요. 그 초대장은 아주 예쁘고 아름다운 격식 있는 봉투에 담겨서 오지 않는다. 햇살과 새소리와 주방에서 느릿느릿 풍기는 커피향에 실려서 찾아온다. 일상 중에 찾아온다는 얘기예요. 인생을 인생답게 살라는 초대, 오늘 하루 더 경이로운 인생에 온전히 몰입하라는 초대다. 백악관의 초대를 거절하는 사람은 없다. 그렇죠? 하지만 충만한 삶을 살라는 초대를 거절하는 사람은 대다수다. 이 하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삶의 조건과 상황과 현실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충만한 삶을 살라라고 하는 초대인 줄 믿고 그 은혜 속에 잘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지나온 말씀이지만 누가복음 9장 23절에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클라이막스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고 부활 사건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다름 아닌 이 십자가 지는 이 도, 그리고 이것이 구원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질문 던져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맞나? 그렇다면 나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맞나? 그렇게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나는 잘 지고 가고 있나?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들이 제자라면 저기 있잖아요, 제가 대신 지면 안 될까요? 이래야 아름다운 스토리잖아요. 근데
제가 그러하고 여러분들이 그러하지 않을까요? 예수는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털퍽털퍽 7번이나 비아돌로사에서 쓰러지고 자빠지시는데 아무도 자원하여 예수님의 저 십자가 제가 대신 좀 지면 안 될까요? 한 구간만큼이라도 라고 하는 제자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남편은 예수도 모르는데, 내 자녀는 예수도 모르는데, 내 가족은 예수도 모르는데, 인격적으로 맞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 혼자 자기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털퍽털퍽 지고 가는데 팔짱 끼고 그냥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딱 제 모습일 수,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지 않나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한 명도 없었고요, 어쩔 수 없어서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는 거 아니겠어요? 자원함이 없더라도 지워주신 십자가를 잘 감당하면, 자원함이 없더라도 지워주신 십자가를 잘 감당하면 구원의 역사, 구원시키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십자가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십자가를 쓰레기통에 던지지 마십시오. 이 현재도, 이 현재의 삶도, 현실도, 내 주변에 내 가족 중에 참 버거운 그도 하나님의 특별한 초대로, 여러분 참 그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같이 시몬의 가족처럼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도 있고 영영이 예수와 탐을 쌓고 사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들, 어머니들은 선택 잘 하셔야 합니다. 어쩌면 남편, 아내, 가족, 목장 안의 식구들, 이러한 사람들의 관계가 십자가일 수도 있고, 어떠한 삶의 자리나 사역의 자리도 그럴 수 있고, 삶의 상황이나 현실도 그럴 수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도망가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대충 하지 말고, 때우지 말고, 흉내만 내지 말고, 떠넘기지 말고, 혈기로 하지 말고, 할렐루야,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실패하거든요. 하지만 어때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찾아내시고 다시 세우세요. 우리 또한 실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내시고 계속 우리를 세워가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다시 그분이 지우시는, 짐 지우시는 십자가를 지고 나도 살고 그도 살리는 이 비아돌로사 거리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시몬, 그 특별한 하나님의 초대에 여러분 잘 초대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아버지, 참 황당하게도 재수가 없게도 하필 그때에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 짐지운 십자가 사건이 시몬도 그의 아들 알렉산더 루포도 그의 아내까지 참으로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하는 수 없는 사람들을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초대가 되어졌던 것처럼 내게 주신 사람들과 이 현실과 나 자신마저도 하나님의 참 특별한 초대로 믿고 이 십자가 지는 사건 가운데 아버지 잘 감당하고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 시작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